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창세기 개론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오늘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의 첫 책이고 우리가 많이 읽어봤을 텐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연구 결과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구조, 구성,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 진리들을 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총 5번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인 오늘에는 이 개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신학이 들어있는지, 그 안에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한 대로 묶여 있는 그 5권의 책의 내용이, 구성이, 구조가, 신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개관을 같이 아우러서 살펴보면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은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서라는 말은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 분류인 토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글말로 옮기면 율법 내지는 율법서라는 말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율법서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읽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율법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 연구와 구조 연구들이 우리 성경 읽기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종합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이게 방대해지는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율법서에 나오는 장소의 큰 흐름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교안을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첫 번째를 실어놨습니다. 율법서 전체의 땅의 이동 흐름, 이런 표인데요. 요 A, B, C, D, C-, B-, A- 이렇게 실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율법서 전체의 큰 이동의 흐름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초의 땅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A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B로서 이방 땅으로 도착해요. 그게 애굽 땅에 이제 도착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C로 표기해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속에서 한참 가다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 나와요. 그게 D로 돼 있고 제가 두꺼운 표시로 좀 해놨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 광야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이방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애굽 땅은 아니고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신명기에서는 완전히 들어가진 않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죠. 여호수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A-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렇게 큰 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이동의 흐름을 좀 우리가 표로 살펴보면요.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A는 A-랑 상관이 있고 B는 B-랑 상관이 있고 C는 C-랑 상관이 있고 D는 이제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보편적인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차 대칭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차한 그런 구조처럼 보여지죠. 우리에게는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과 끝이 상관이 있다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편한데 수미상관 구조는 이제 처음과 끝만 좀 상관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교차대칭 구조는 이제 모든 구조가 서로 상관이 있고 상응하는 거예요. 이 미술 기법으로 보면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딱 접었다 펼치면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예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기나 글쓰기 같은 것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말하는 것은 강조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강조하는 것, 두 번 반복되는 것도 강조하는 건데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두 번 나오게 되고 강조되는 것은 두 번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문학적 기법으로 더 심층적인 강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차 대칭 구조에도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뭐 오늘 이제 성경 전체 흐름에는 A, B, C, D까지 갔지만 뭐 E, F, G 더 길게 가는 그런 교차 대칭 구조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 반복되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최초의 땅과 약속의 땅, 그리고 이방 땅, 그리고 광야 같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차 대칭 구조에서는 이런 하나의 구조들,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단 하나 한 번 등장하는 이 구조가 사실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 유대인 기법으로 이 문학적 구조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단 한 번 얘기한 그것의 핵심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차 대칭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전체의 땅의 흐름이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쭉 가는데 그러면서 가운데 구조에는 D로 나와 있는 신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한 번 나오는 이 신의 산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신의 산은 이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도착하는 아주 거룩한 산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산의 이름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 요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율법서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187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9장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 있기 때문에 59장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죠. 187장 중에 59장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량만 그러면은 많이 있냐? 아닙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주 그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거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있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법을 제정하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그 부분들을 더 깊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는 장면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시내산까지 간 장면이 어디에 있는 흐름이냐면 율법서 전체에 있는 흐름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토라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토라라는 말은 율법만 뜻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라라는 단어 속에는 첫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훈이란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인도자, 네 번째는 길잡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인도자이자 길잡이,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이 토라를 아주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유대인들 10명 중에 10명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10이면 10명 대답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왜 모세는 위대한 조상일까? 이 위대한 조상이 모세인 이유와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토라의 이제 중심 사상이랑 잘 연관이 있겠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수여받은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제 권위 있게 생각하니까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권위 있으면서도 이 토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이 토라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잡이 역할을 해줄 때는 언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확실하면 사실 길잡이는 좀 이게 헛헛하고 민망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길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사실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때에도 사실 잔소리보다는 성경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지만 어느 때 이런 토라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길잡이가 되냐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 때 이게 길잡이 역할들을 아주 분명하고 톡톡해 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겠죠.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토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토라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큰 구조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큰 구조를 보면 이제 결론부로 가보면 A-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 뒷부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조를 연구했으니까, 구조를 공부했으니까 이 구조 속에서 핵심 구조는 어디냐? 바로 시내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떠올려야 돼요. 이 첫 번째로는 토라가 인도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구나. 토라가 인도하는 것은 시내산이구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서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요. 그럼 이루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이루면 좀 헛헛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다면 헛헛해지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 날마다 이제 시내산에 가는 의미, 반복적으로 우리는 시내산에 오르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 구조이니까 사실 약속의 땅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론부가 그러니까. 그리고 문학적 구조이니까 그런 중심에 그런 의미만 담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시내산이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중심 사건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유일한 사건이죠. 모세가 이렇게 직접 대표해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는 모습은 여러 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정한 것들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어서 만든 장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우리는 성막을 만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제 성막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죠. 몇 규빗 이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것은 어떤 성막이냐? 그냥 단순히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끝이냐? 아니죠.
성소 중에서도 또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이 지성소는 언제 들어갈 수 있냐? 레위기 16장에 따르면은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뿐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규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대표되는 인물이고 유일한 사건이지만 이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한 사람이지만 계속 이어가서 1년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모든 제사가 모든 삶이 그 안에 있음을 항상 기념하는 것, 또 기억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이스라엘이 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인도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이고 교훈이고 율법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하냐? 묻는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구조를 살펴보고 말도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듯이 길잡이,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되어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서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개관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창세기는 창조 및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자 인간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 담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간들의 이제 그 역사들이 잘 담겨져 있죠. 이어서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또는 이스라엘, 요셉에 관한 내용이 담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는 몇 가지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내지는 보편역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를 족장사 내지는 족장역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창세기로 보면서도 또 이 토라 율법서 안에서 읽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원역사에서는 인간의 보편 역사들을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나오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결론부까지 이어질 때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지 이 1장부터 11장에 인간의 보편 역사의 어느 정도의 결론, 대부분은 이러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감동의 하심에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편 역사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인간 본성의 자유를 허락하셔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간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시도, 그렇게 교만의 죄가 인간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은 하나님에게 최선의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으며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어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도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모든 이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요, 이제 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세계의 죄악까지 되어 가는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이게 부부의 죄가 돼요. 근데 이제 부부의 죄가 또 어떻게 되냐? 또 가정의 죄가 된단 말이죠. 이 아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가정의 죄가 되죠. 이 가정의 죄가 또 어떻게 되냐? 민족의 죄가 되고, 민족의 죄가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처음에 인간이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서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이어지는 인간의 보편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 당연히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죽지 않냐? 근데 이게 말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반드시 죽긴 죽어요.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죽냐 죽지 않냐,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좀 시선을 옮겨서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만 읽으면 그래요.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죠? 희생 제물을 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로 지어져요. 동생 아벨을 죽이기도 한, 아벨을 죽이고 이제 뻔뻔한 가인에게도 이게 이 가인이 나의 이 죄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날 죽이면 혼자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 가인에게 표를 선물로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지 기억하시죠? 방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좀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교만의 죄악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강림하시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죄악을 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주 엄청 대단한 모습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본인을 그렇게 반대하고 교만하고 죄악을 품고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기심대로 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품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간이 아무리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도 죽음 이후에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대단한 부모도 자기 자신을 품을 수는 있지만 죽고 나서도 자식을 품을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며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역사가 들어 있냐? 보편 역사를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1장에도 1장 1절에 땅이 나오고 12장 1절에도 땅이 나와요.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땅에 있는 땅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이들이 완벽했음을 뜻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욕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들을 아주 잘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해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장자권을 둘러싸고 사이가 나빠졌던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팥죽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20년 동안 이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단 말이죠. 막 400명을 이끌고 막 야곱을 이제 두렵게 하는 에서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야곱과 에서가 얼싸안고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없이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늘어놓은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 이야기가 있죠. 이게 철없다, 철없을 눈치 없을 수 있지만 눈치 없는 게 이제 잘못이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요셉이 죽을 뻔해요.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이제 종으로 팔려 나가죠.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갈등이 이 깊은 형제 사이도 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완전히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45장과 50장 15절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화해로도 이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율법서와 창세기 전체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토라라는 관점,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창세기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과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의 본성과 자유로 자기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관용하세요. 그것들이 뭐 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품어주시고 관용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화해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인간은 인간대로 막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곧장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이끄시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위로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성령의 감동하신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